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거듭나야 누리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 예배 마치고요, 김밥하고 음료수하고 다 준비할 테니까요, 운동화 신고 꼭 오시고, 아이들도 저희 자녀들도 저희도 다 데리고 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저도 광화문 가서 방석 가지고 갈 일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좀 너무나 중요하게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 또 세상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왜 을지로 입구역에서 모이냐면 그 100만 명 넘게 모일 걸로 예상이 되고, 지방에서부터 뭐 엄청나게 올라오신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때쯤 도착하면 막 시작할 텐데, 광화문 쪽은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을지로 입구역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갈 곳을 비집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사태 보면서 갈 텐데, 만약에 을지로 입구역도 패스할 수 있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혼잡하면 지하철이 지나간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한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가 광화문 어딘가에 서서 예배하면서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면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보실 수 있게 깃발 같은 거 이렇게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함께 그래도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 좀 추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옷 입고 오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운동화 신고 다음 주에 만나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그 뜻대로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데, 모르고 살고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잘못 알고 살고 있는 우리의 영역들 다 고쳐주시고,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 살아내는 그 역동적인 성도의 삶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언제부터 임하는가? 예수님 믿기 전부터. 예수님 믿기 전부터 성령의 감동은 시작된다. 구원은 언제 시작되는가? 이게 이제 머리 아예 들어가 계셔야 돼요. 구원은 언제 시작되는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도 교회를 갈까? 아니면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순종해 볼까? 이러면서 복음 앞으로 가게 되는 성령의 감동이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을 누군가,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가 얘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렇게 이쁜데 이제 애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나일강에. 근데 얘를 죽이려고 내가 낳은 걸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럼 살려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 걸 보고 마음속에 일어났어요. 내가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구해줘야겠다. 그 마음 가지고 순종해서 나간 걸음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냥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들, 그것이 선한 생각 가운데 순종하며 나갔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누리며 나가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시작하고 우리도 그 성령의 감동을 그렇게 누리죠. 처음부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느 순간,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10개 영화 보고 있는데 엄마 교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나가야 되겠지? 이러면서 시작된 그 모든 시간이 보니까 성령의 감동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예수 믿기 전부터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또 어떤 제목이냐면 거듭나야 누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부터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지난주에 나누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거듭나야 누리는 성령의 감동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새벽에 살펴보았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 39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모세, 아브라함, 믿음으로 살아냈던 그 위대한 인물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껌뻑껌뻑 죽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뭐 했대요?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대요. 그러니까 완성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부족함 속에서 누구를 갈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살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다 마무리 지시자 그 사람들의 믿음도 맞춤표가 함께 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즉 아무리 구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성령의 감동, effectual calling,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당하게 부르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경험한다 해도 그것으로 완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거듭나기 전부터 시작되는 건 맞지만 그 상태에서 누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아주 제한적이고 간접적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경험하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유일한 심증은 생각 속에서 임하는 감동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 믿고 나도 계속 그렇게 그 정도 감동만 머물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죠.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출신이다 이야기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말씀드렸죠. 이 로얄 패밀리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평민 출신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무엇보다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되는 율법들까지도, 그리고 선지서 시가서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리새 출신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회 안에서도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원로였던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갑니다. 근데 이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3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이 장사터가 된 걸 보고 격분하시며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나사렛 출신의 30세 된 남자가, 어디 듣보잡도 못한 남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뒤엎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땠겠어요? 아주 심각한 적대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던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력한 감동과 동기가 부여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절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옵니다. 낮에는 도저히 못 오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를 향해서 막 이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막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확신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라고 그래요. 40세 예수님한테, 그것도 나사렛 출신, 갈릴리 나사렛, 선한 것이 나올 거라고는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 30대 청년을 향해서,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을 향해서 이스라엘 최고의 원로가 랍비여, 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선생이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고백을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위험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유대 사회에서 30세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초입에 들어가는 나이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미 초입이 아니라 원로란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니고데모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들은 다 죽일 놈 하고 있는데 그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는 게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는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거의 이런 거야. 80세에 우리나라 최고의 원로가 어디 시골에서 본 적도 없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30대 청년을 향해서 선생이여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요, 밤에 찾아오고 이와 같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분명히 있었겠죠. 이펙추얼 콜링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강력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감동을 따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밤에 찾아와서 그 유대 사회의 원로인 사람이 선생이여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선생처럼 실제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진짜 중요할 때 진실로 진실로 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도를 높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이 거듭나면, 여기서 거듭난다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수동태예요.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예요. 첫 번째,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듣고는 니고데모가 당황해가지고, 그럼 내가 태중에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왜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나눴는데 이걸 1차원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을. 여하튼 첫 번째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거듭남이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가 원어적으로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하나님이 너를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된다는 의미가 커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거듭남이 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로 나는 게 뭔가? 세례를 의미하죠.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이성적으로 그 진리가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거듭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걸 세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아멘이 이렇게 작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고 계시죠? 그 세례도 받으셨어요? 이게 거듭남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들마다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입교의 조건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도라고 할 수 있고 거듭났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물로 거듭나는 것 플러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물로 거듭나는 건 누구라도 확인하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서를 주죠. 세례를 받으면 증서를 줘요.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아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해요. 사형리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공언까지도 해줘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는 건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죠. 다 거듭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난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물로 거듭나는 데서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거듭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로 거듭나는 건 다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어떤 삶을 사는가?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야, 물로 거듭나는 건 이런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이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이게 보여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보여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성령의 감동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볼 텐데, 8절 말씀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거듭난 삶을,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바람 같은 삶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거듭난 삶은 바람 같은 삶이다.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바람같이 살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 원문을 보면 원하는 대로 분다는 거예요. 바람을 내가 조종할 수 없어요. 바람이 난 저기서 불었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바람은 저기서 불지 않아요. 이쪽에서 불 수 있어요. 바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 둘 수도 없어요. 바람은 불고 나면 또 다른 쪽으로 가요. 어떤 바람은 이렇게 돌다가 가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바람은 임의로 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요?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불게 하는 거예요. 이 바람으로 비유하면서 거듭남을 말씀하신 첫 번째는, 거듭남 자체도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 갑자기 친구 따라왔다가 예수 믿고 거듭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거듭나는 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제가 양춘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양춘직. 제가 딴 친구한테 계속 복음 전하고 있는데 얘가 공부하는 척하면서 내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을래 했더니 양춘직이가 나 믿을래 했어요. 그 갑자기 양춘직이 구원의 날이 된 거예요.
다른 애들이 내가 걔 이름을 기억한다니까요. 이름도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기억을 합니다. 춘식이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 예. 근데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바람같이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어떻대요? 바람 같대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임의로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바람같이 사는 거예요. 난 몰라요. 그때그때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대로 흘러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바람의 역사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일을 제한할 수 없고, 성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움직이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걸 가둬두려고 하면 안 돼요. 성령님 이렇게 일해 주세요. 성령님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날 도와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도움이 필요하니까 나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바람이 이쪽으로 부네? 그럼 대비하는 거예요. 바람이 저쪽으로 가네? 그럼 대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 누리는 이펙추얼 콜링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성령의 감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수준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 그 수준에서 역사돼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는데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세요. 모세가 불쌍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는데 그때는 그게 믿음이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예상하는 대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일들 가운데 역사되는 게 거듭나기 전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거듭나기 전에 막 하나님 앞에 막 주시는 마음 따라서 도와달라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하나님 힘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남이 성령의 역사로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에 거듭난 이후에 누리는 성령의 감동은 훨씬 더 강력하고 분명한데 특징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상으로는 담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얼추 맞춰주세요.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나면 뭐가 되냐면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상황에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나를 존중하세요. 그런데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성령 그분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분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분의 뜻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더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자, 중요한 말씀 함께 볼 텐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위험한 기도 많이 하세요.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이걸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잘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이루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시작해요.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내면에서 행한다는 말의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활동한다, 생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생산적인 활동을. 어떤 활동을 하시는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듭난 성도의 내면에 갑자기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적인 이끄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누리는 이 성령의 감동과 소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면 성령께서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소원을 바꾸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후에 누리는 성령의 감동은 여러분 우리의 소원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바람 자체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소원과 바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어떤 문제나 이슈가 벌어질 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 이기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빨리 판단해요. 그래서 이때 무슨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이 도움 주세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될 것 같지 또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내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1, 2, 3, 4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제목들을 내가 다 정하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들어주세요. 내가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일에 힘을 더하셔서 내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대부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대부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대부분이 이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개척 때 개척을 해야 되는데 장소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 숫자일 거라는 걸 개척하고 나서 사실은 처음 우리가 그 분당 소극장에서 예배할 때 알았어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누가 어디까지 올 것인지. 그런 상황에서 장소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장소 기도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장소 기도. 장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장소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마음을 계속 줘. 그러면서 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영광, 새로운 교회,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영광,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장소를 위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가 영광을 담아낼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소 부분은 쉽게 넘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2개의 교회에서 사역의 길이 열렸어요. 기도를 시작했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교회를 갈까요? 이 교회를 갈까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2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왜 유학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왜 유학을 준비했냐면요. 대전에서 예수전도단 그 화요 모임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지방에. 근데 여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대전은 콘서트를 해도 가수들이 피해가는 곳이거든요. 이 문화의 불모지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연 가능할까 하고 이제 교회들 찬양팀들이 와서 예배를 배울 수 있도록 미니 예배학교를 열었어요. 처음으로 열었어요. 저희 지부가. 그때 열었는데 대전에서 있을 수 없는 차고 넘치도록 교회 팀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막 듣고 막 팀별로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은 너무 많은데 예배를 가르칠 강사 8명, 9명을 찾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배워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를 공부하고 나서 더 다양하게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다 하고 유학을 간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내가 가야 될 곳은 한국이다 하고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할까? 내 소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를 갈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한국 보내주세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지만 그러고 나서 한국 와서 전 예배에 관련된 사역을 한 적이 없거든요. 물론 찬양 인도는 했지만 목회하고 목양하고. 근데 그러고 나서 개척하고 저 지금 찬양 인도도 내려놨잖아요. 이제 설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때에 이 교회적인 관점에서 예배를 보니까 또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한국으로 보내신 이유를 성취하게 하시더라고요. 책에다가 원 없이 넣고 싶은 내용 다 넣었어요. 예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다 집어넣어서 출근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하나 마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지금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지 않지만. 근데 기도하는 중에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하고 막 이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혀 다른 소원을 마음에 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필요한 거 이 기도를 안 해요. 지금 다른 그 소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고 언제나 기도해야 될 상황에서 다른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기도하는데도 내가 생각했던 기도에 힘을 실을 때도 많아요. 아니, 대부분은 그래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귀를 여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바람이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각에 필요한 거 다 정해놓고 하나님 여기에 맞춰주세요 기도하는 건 거듭나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사람들 수준의 기도인 거예요. 만약에 그 기도만 하잖아요? 그럼 계속 구약적인 수준의 믿음 안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직접 듣지 못하고, 내가 직접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직접 누리지 못하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고,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되고, 이런 수준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를 여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중에 고난이 빨리 사라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고난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너 지금 견뎌야 된다. 버텨야 된다. 그 시간이 너한테 필요해. 제발 이것 좀 난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바울이 경험하잖아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거 너무 괴롭고 방해가 되니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바람처럼 감동을 주시는데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더니 바울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내가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상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고 상황을 대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괴롭혀.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얘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내 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친구들 다 정리시켜 주시고 막 이런 기도를 내가 다 짜놓고 거기에 맞춰서 성령님 일해달라고 그분은 나의 비서셔. 그래서 내가 막 원하는 거 다 해주셔야 되니까 그거 이뤄주세요. 안 이뤄주면 막 땡깡 부리고 주시옵소서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고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야복강가에서 싸우는 것처럼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조건 백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예배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죠. 근데 주님을 막 바라보면서 찬양하다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뭐 하는 시간인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의 중요도가 바뀌는 훈련을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걸 계속 삶 속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고 죽겠는데 예배 드리다 보면 내가 손들고 주님 찬양하고 있어.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내 삶 속에서 중요한 중요도들을 내려놓는 훈련들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근데 성령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은 바람이다.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떤 동기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바람의 동향을 살피는 거죠. 일기예보자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지금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성령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전 그럴 때 굉장히 많았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빨리 지저분한 거 정리해라. 네 삶의 그 지저분한 영역들 정리해라. 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문제는 A인데 내가 A 기도를 안 하고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성령께서 지금 바람을 그렇게 불고 계시니까.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성령의 감동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면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게 온전하지 못한 동기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더 위험해지고 더 무서워져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우시아 왕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순종하고 나가는데 교만 딱 들어오고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가 재물 드릴 거야, 하나님께 너희들만 드려, 제사장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바로 납병 걸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분명한 잣대를 대시거든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그 어렵게 들어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 교회에서 목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께서 아니, 너는 전도자 빌립이야. 전도자 빌립. 한 곳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전도자 빌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시아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아니야. 마게도냐, 빌립보, 아가야, 고린도, 네가 가야 될 곳은 그곳이야. 유럽을 향해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서 그거보다 더 좋은 플랜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머리보다 더 뛰어난 플랜, 하나님의 그 지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아버지의 평강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잡히질 않아요, 사실은.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계속 순종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것이 성령이 그런 분이신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성령의 감동을 들으려 한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성령의 감동을 듣는 것인가, 그 방법들을 나눌 텐데, 이 근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공부 잘해가지고 나라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갈 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해지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그 중심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바람처럼 역사되어지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해드리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머리로 계산하고 사는 삶이 우리의 전부라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간구하는 수준, 그냥 너무 안타까운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거듭나기 전에 누리는 성령의 감동 수준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시대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그 바람을 담아내지를 못하니까. 저는 우리 순전한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그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담아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이 정도는 안 되는데 더 크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성령께서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분의 플랜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을 그걸로만 보지 마세요. 난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겠는데 여러분, 그 사람 없어지면 또 다른 제2의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우리의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래. 편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성령의 뜻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에스겔서 37장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마른 뼈, 쩍쩍 말라서 완전히 갈라져 있는, 더 이상 소생의 가치가 없고 이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마른 뼈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하자 뭐가 들어가요? 생기. 여기서 생기가 루아흐.
성령, 또 다른 의미로 바람 같은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바람이 우리 안에 마음껏 불기 시작할 때,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상황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들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왜 이런 분이셔? 하면서 막 원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믿으시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서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서 아합과 이세벨 완전히 하나님이 처단내셔야 되는데, 이 3년의 기근 이후에 막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났는데, 그때도 이세벨이 펄펄 살아서 엘리야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막 하나님 앞에 막 화가 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뭘 보여주십니까? 막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거기 하나님 없어요. 막 불이 나고 막 번개가 치고 막 불바다가 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다시 말씀하세요. 작은 소리로 임하세요. 그 다음부터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기로 가라. 너는 저기로 가라.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너 동역자도 있다. 그 가다 보면 엘리사 만나요. 그가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한 걸음도 돌아오지 않아요. 열매로 따지면 꼴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열매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역사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좀 이걸 좀 맞추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들, 하나님 그 앞에서 오늘 이 말씀 주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 문제들을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을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를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이 가사를 고백해내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대하며 이겨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백하세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여러분 입술을 열어 고백하세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아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고백하세요.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열어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님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간절히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의의 주 교회여 선포합시다. 오기만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안에 생기는 부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주리고 오기만 내 잔을 의의 주리고 오기 많으니 선포합니다. 의의 주리고 오기 많으니 성령의 길을 부르소. 의의 주리고 오기 많으니 오기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으로 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가운데 아버지 온전하게 그 성령의 이끄심을 누리며 아버지의 걸음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내 머리로 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감동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거룩함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리며 선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성령이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시선이 문제와 상황과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요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붙잡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일어나는 마음들 중에, 그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해야겠다, 이제 내 머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분들 성령께서 일으키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며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야 뭘 만나는지 아세요?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그래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풀어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역사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면 육에 속한 사람들만 만나요. 근데 성령 안에 순종하며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을 만나며 걸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이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결정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사오니 성령이여, 바람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아버지, 내 삶이 그 흐름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순종과 겸손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마다 함께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 우리 방언으로 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이 시간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을 구합시다. 주님, 세 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역사와 아버지의 다스리심과 아버지의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이 시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높아짐에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천천히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생기가 불지어서 바람 같은 역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모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보게 해주소서. 에페레미 아라바스카라바라바리 오테레마리 아라바라바스카라바라바리 오테레마리 아라바라바스카라바라바리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세요. 입술을 여세요. 할렐루야.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직 그 불순종으로 막는 모든 요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성령이여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의 그 만지심과 깊은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 더 깊이 들어가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시고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설 때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순종의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전한 교회 위에 그런 성령의 역사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바람같은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이 장소 가운데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자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된 마음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드리고 오기만은 이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내는 걸음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더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성령의 성령의 충만하게 아버지의 행하시고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이 나의 소원을 이루는 주님을 비서처럼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내어드리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그 역동적인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듣고 고개만 끄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삶 속에서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 없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머리로 제안하며 일어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포기해버린 마음들까지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당신의 역사를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세워주시옵소서. 메마른 뼈에도 생기 바람이 들어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버지 그 뼈에서도 윤기가 흐르고 살이 붙고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불같은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랐다고 깨졌다고 끝났다고 여기는 나의 심령이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주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앞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마음껏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 안에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